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310쪽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12편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 주여 도와주옵소서. 경건한 자 끊어지리이다. 충실한 자를 없어지나이다.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리우되게 아첨하는 입술 틈함으로 거짓을 말하니 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여 끊으시리라. 우리의 여가 이기리라 말해. 우리 입술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주관할 자 누구요. 아미라. 아멘. 하이드베르 요리입니다. 19주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9번째 주일 19번째 주일입니다. 19번째 주일 50문, 51문, 2문까지입니다. 하나님 하이드베르 요리문답 19번째 주일 50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50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여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이데베르 요리문답 19문은 우리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어떤 분은 이렇게 우스갯소리인지 또는 조롱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만 계신다.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앉아있는데 막 무릎도 아프고 나중에 힘들 텐데 너무나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계속 앉아만 있는다. 어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인지 조롱인지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한가해서 한적해서 아무런 할 일 없어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좀 휴가라도 보내라고 좀 엎드리라고요? 좀 휴가라도 보내시라고 앉아 있다. 근데 아무 힘 없이 그냥 하나님 옆에 백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백이 있으니까 거기서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앉아 있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뭔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일본에 갔는데 지금 죽은 아베는 또 좀 좋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같은 레벨도 아니고 아베가 딱 여기 앉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좀 저쪽 이렇게 좀 낮은 의자도 좀 작고 낮은 데 앉아 있어가서 야 이건 외교 결례다. 왜 외교 결례입니까? 같은 의자도 같은 크기의 한 국가에 만났으면 같은 크기의 같은 의자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앉아야 됩니까? 앉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앉습니까?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죽은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이 왔는데 이렇게 앉았어요. 아베는 큰 의자고 자기가 딱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저만큼 떨어져서 저쪽에 있으면서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거는 국가 원수에 대한 말하자면은 결례다. 왜 결례입니까? 두 가지가 맞지 않죠. 하나는 뭡니까? 의자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국가 원수는 똑같아야 되는데 맞지 않죠. 또 하나는 뭐가 걸립니까? 자기가 이렇게 상석이 있잖아요. 하석이 있고 근데 자기는 딱 가운데 딱 앉아있고 바로 옆에 이렇게 그럼 그건 장관들이나 있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앉아있으면 대통령이 딱 가운데 앉아있으면 장관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있으면 동급으로 앉아야하려면 어떻게 앉아야 합니까? 여러분 같은 선에서 앉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군대가 방위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 군대 가시면 사단장이 딱 앉아있는 자리에 사단장 혼자 앉아있어야지 거기에 중대장 대대장이 앉아있지 않잖아요. 밑에서 내려가고 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중대장이 있고 수대장이 있고 병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같이 레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 우라는 것은 요즘이야 이제 왼손도 많이 쓰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 오른손은? 여러분들 오른손은 여러분 항상 팔뚝 실험할 때 왼손을 먼저 해요? 오른손을 먼저 해요? 나 팔뚝 실험하자 하면은 사람들이 다 뭐부터 딱 해요? 오른손은 뭘 상징해요? 힘이잖아요. 축복. 팔뚝 실험할 때, 우리 축복. 여기서는 힘이죠. 그렇죠. 오른손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문하세와 요셉입니까? 요셉을 할 때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른손이. 그러나 여기서는 힘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전능이라는 힘이잖아요. 힘. 모든 것이 가능한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바로 옆에 앉아 있다. 같은 레벨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있으면 같은 레벨로 앉아 있잖아요. 같은 레벨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누가 앉아 있냐면 통역하는 사람 빼고 어떤 장관이 그 옆에 앉아 있으면 걸레죠. 그죠? 결례죠. 큰일 나죠. 그죠? 이번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인가를 갔는데 말입니다. 이 사진다가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이분이 대통령이 있고 이 대통령이 이렇게 가는데 가운데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좀 김건희 여사님이 조금 뒤로 빠졌어요. 근데 사진 찍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거 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님도 이게 조금 이제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가운데는 포지션이 굉장히 제일 좋은 자잖아요. 3명 있는데 가운데가 제일 좋은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가운데 살인사가 잘못 찍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한가해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이 중요해요. 전능하시라는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급으로 힘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먼저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다. 먼저는요,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오르셨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아까 제가 우편은 뭐라고요? 힘이고 그 우편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우편이냐? 내 우편이냐는 아무 의미가 없죠. 내 우편이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죠. 하나님인데 여기 뭐라고 사도신경에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그는 전능한 신분이고 하나님과 무슨 급이다? 동급이다. 세임이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아이고 예수님은 참 맨날 눕지도 않고 앉아 계신 게 참 힘드시겠네. 앉아만 있으니.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앉아 계시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워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누워있을 수도 있잖아요. 앉아있다는 거가 누워있다는 차이점이 뭐예요? 앉아 계신다는 거는 그렇지,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대통령이, 사극 여러분 많이 보시죠? 대통령이 누워있을 때도 있죠. 침실에 가서 누워있을 때도 있죠. 그때는 누워있을 때는 누가 없어요? 누워있을 때는? 신하들이 없죠, 거기에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부인과 상의는 하겠지만 거기 상의는 공식적인 상의가 아니죠. 비공식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딱 보좌에 딱 앉아있다. 왕이 앉아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임금으로서 일을 행하는 거고 그때는 뭐예요? 공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모든 말이 공식적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의 뭡니까? 통치 행위. 그러니까 앉아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사 가봐요. 자, 여기 동사무소에 몇 사무소 근무했죠? 누가 제일로 의자가 크던가요? 그 자리도 넓고? 의자 크기는 똑같아. 그쪽은 그 의자 크기가 똑같아요. 면장님 의자는 따로 있지 않는가요? 그러면 같이 구급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잖아요. 따로 앉아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 쭉 앉아 있고 자기는 따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면장은? 그러니까 맨 뒤에 따로 의자가 있지 않아요? 차트랑이 따로 있잖아요? 의자 크기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따로 자리가 있죠. 따로. 그죠? 면장이나 동장이나 교장도 교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같은 선생님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의자도 여러분 대부분 보면 옛날에 보면 제일 좋죠. 교회도 목사님이 당회장실이 있어갖고 따로 있잖아요.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바로 여기서 보좌라는 것은 왕으로서 무언가를 일하시는, 통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아무 일도 안 난다. 한적하게 지금 그냥 나는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그냥 재림 때까지 아무것도 할 일 없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스리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를 그 세상에서 일컫는 이름 위에 뛰어나게,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 그게 뭡니까? 왕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복종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 하이데베르 이름다 오신문에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요.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나 하면은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사로잡았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사로잡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 그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선물로 주셨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서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누구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목사에게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왕이 되셨다. 교회 왕이 교황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처음에 대통령이 뽑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3개월 동안 뭐가 있죠? 인수위관이 있죠. 그때 뭘 해요? 그 사람들 인수도 하죠. 그때 뭘 해요? 업무 파악도 하고 뭣도 해야 돼요? 뭣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로잡아서 목사와 교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왕이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관들, 국무총리 누가 할 것인가를 딱 임명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대통령이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의 그 권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교회에 장로, 집사, 목사를 세웠다. 복음 전하는 자를 세웠다는 것은,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뭐 하신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고 있다? 그 교회에 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풍성케 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대통령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오랜만에 갈든지 타락되든지 하잖아요. 다른 사람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타락도 안 되고 바꾸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 끊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다스릴까요? 다스리지 않을까요? 계속 다스리죠. 주의 백성들을 계속 불러요.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총신도 작년에는 미달이었는데 우리는 겨우 지금 넘겼대요. 목사 될 사람이 없다. 그것은 뭐인 거예요, 지금? 주님은 목사 될 사람을 부르셔야 되는데 목사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주님의 종들이 안 세워준다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며 또 그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이런 경우죠. 자, 대통령이 당신 장관하시오 했더니 다 거절해요. 지금 거절한 사람 대부분 거절하는데 왜 거절해요? 아이고 청문회가 탈탈 털려요. 나 지금까지 장관은 참 좋습니다. 난 장관은 참 좋은데요. 이거 털려가지고 장관 뒤도 못하고 털려가지고 나 창피해.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지금 주님이 목사로 불렀고 너 불렀다니 뭐라고 하냐면 나 가지 않겠어. 그거 가면 고생길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성도로 불렀어. 불렀는데 안 껐어. 당신 집사로 장로로 불렀다 안 껐어. 왜 안 해? 우리는 이제 교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는 이제 교사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교사는 목사와 교사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교사는 그 교사를 말하는 게 주약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는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자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또 요즘은요 주일학교에 있는 교사 이제 이때 11월 달에 임명하잖아요. 내년에. 근데 그런다는 거는요. 성가대는 다 하려고 한대요. 그래도. 근데 교사는 안 하려고 한대요. 왜요? 성가대는 뭐 자기 재능 뽐내기 좋잖아요. 노래 좀 잘 부르면 그리고 잠깐 하면 돼. 근데 교사는 뭐야? 오랜 시간 해야 돼. 그걸 애들한테 귀찮아. 내 시간 뺏기기 싫어. 시키기 싫어.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요? 장관 하시오 하니까 뭐예요?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뭐를 하려고 하냐면 장관 않고 청문회 앉는 공공기관의 장들을 하려고 그래. 그건 않고 그냥 가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도.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큰일 났어요. 목사가 될 사람이 없대요. 지금 안 하려고 한대요. 인기가 없어요. 목사가.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주시기 위하여 바로 교회의 왕으로 나타나셔서 교회를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직분자를 세우신다. 직분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목사를 세우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만물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다스린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또 어떻게 다스리냐?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여기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해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세상이 큽니까? 교회가 큽니까? 여기서 볼 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이 큽니까? 교회가 큽니까? 교회가 크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라고 했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막 강세를 하고 세상이 막 핍박하고 교회를 막 잔해하고 지금 조롱하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아무 필요 없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만물 위에 교회를 두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에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해. 지금 만물 안에서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해. 막 사람들 많아. 그것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 그래도 지금 이슬람이 저렇게 판치고 불교인이 판치고 신천지가 판쳐도 참된 교회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로 부르는 그런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학교에 있어. 내가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이 학교가 존재하는 거고 이 직장이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이 존재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저게 먹고 살고 있는 것은 나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가 있고 또 지금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진리로 속지 않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충만하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만물을 충만케 돼야 안 돼요. 충만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교회로서 세상에 다스리면 어떻게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는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나는 비록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충만케. 말하자면은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종교인들이 됐어요. 교회에서는 지금 막 예수님이 막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직장에서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정훈 형제 직장에서 일하러 가요? 성경 보러 가요? 성경 보아야 돼요? 일해야 돼요? 직장에서는? 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잠깐 시간 있을 때 성경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성경 본다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열심히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 일까지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나는 내 일만 했으니까 끝. 선생님들 그러면 돼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말이에요. 청소를 시켰더니 야 참 딱 그것만 하면 내일 끝.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방바닥만 닦으면 끝. 여자 성도님 저거 닦으면 끝. 제가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가방 딱 들고 나 끝. 이러면 돼 안 돼요? 여러분 6시에 퇴근이야.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일 많아. 내일은 끝났어. 그러면 가방 싸고 딱 짐 싸고 있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뭐 없네? 교회에서는 왜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아, 거기서는 앉는데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회사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힘든 걸 보면은 거기서 더 열심히 도와주고 더 봉사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머리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 아까 은사가 뭐였어? 아까 여러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죠.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로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되냐면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의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한다?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그러니까 다스리시고 이제 심판자로서 온다는 거예요.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려 들이실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 언제 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이미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지금 심판하시는 게, 심판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어떤 걸 의미해요? 심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작됐어요. 지금 어떻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 오셔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되겠지만 지금도 시작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시작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구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죠? 교회로 부른 사람들은 이미 구원의 방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깨우치고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되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심판이 임했어요. 어떤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심판이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 들어오고 여전히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심판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사도로 계신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다는 거, 그리고 사도로서 말씀을 깨우쳐놓고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스림이 받는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치리,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 그런데 제가 그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게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데 참 저는 정말 슬퍼요. 먼저 목사로서 우리 목사들이 반성해야 돼요. 지금 목사의 권위가 완전 땅에 떨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목사 말을 진짜 우습게 알아요. 저는 결혼식을 하는 거 보면 놀랐어요. 목사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왜? 돈만 밝히는 목사. 왜 그렇게 됐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집에 가서 맨날 목사 욕을 했어요. 목사가 저렇게 한다. 맨날 부정적인.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뭘 배웠어요? 교회 목사들 아주 나쁜 사람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자식들 교회 안 다니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뭐 해야 된다? 집에 가서 목사 장로 계속 욕하세요. 교회 나쁜 얘기 다 아세요. 그러면 자식들은 교회 안 다닐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 책임이 커요. 왜? 목사들이 그런 걸 밝혔어요, 지금까지. 목사들이 본을 두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섬기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목사들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도 뒤에 가서 이렇게 목사를 왜 했나? 해주면서 욕해. 안 해주고 욕하면 내가 말도 안 해. 해주고 막 욕해.
여러분들이 다스림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스림을 받아도 교회에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이 학교로 갈 때도 뭐부터 봐야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 개혁교회가 있는가, 거기에 신실한 교회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뭐부터 봐요, 여러분들은? 그 학교를 가면 내가 출세할 수 있는가? 여자하고 결혼한다, 남자하고 결혼할 때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가? 내 자녀들이 아무런 지장이 없는가를 생각했는데 뭐부터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봐요. 아이들에게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직장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가? 그래서 교회의 다스림 지도를 받아야 돼. 교회 다스림 받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적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목사가 돈 받기네. 뭐 교회가 돈까지 상관해?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 상관하지 뭘 상관합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간에 제일 싸우는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워요? 물론 정은영 성도님은 전혀 싸우지 않는데요. 저런 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돈을 누가 어떻게 썼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돈을 얼마 버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그것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할 건가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도 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해당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 안에서, 그건 교회 얘기고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다르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르니까 거기 가야 됩니까? 거기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나는 달라도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법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근데 지금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해. 왜 편해요? 교회 와서도 세상에 성공하면 대우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대우받고 얼마나 편해. 핍박이 있다는데 핍박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 뭐 내가 가서 다 서는데 뭔 힘들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살라고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교회에 질문하고 교회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찬우 지금 고등학교 간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이미 간 사람한테 들어요. 어느 고등학교 가야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지도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떤 아이들의 선택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와야 돼요? 목사에게 온다든지 교인들에게 와서 교회에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좋은 거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지만 이미 간 학부모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야 돼요. 그게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 뚝딱 어떻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지도, 교회의 지도,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게 하시는 것이 방식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지도를 받지 못해서, 저도 받지 못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교회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교회의 지도를 받고, 그래서 다른 선택,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좌 우편에 다스리신다는 그 의미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심판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또 우리는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 자신을 살피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우편은 바로 하나님과 동급이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시며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시다는 뜻이며 앉으신다는 것은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신다는 것도 오늘 배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주의 직분자들을 세우시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다 선택합니다. 학교에서 할 때는 학교 지도 선생님, 입시 지도 선생님한테만 가서 이것 물어보고 저것 물어보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컨설턴트도 다 안다고 하면서 또 그것도 부족하면 어떤 때는 학원 가서 채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다스린다고 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결정할 때는 교회를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은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제일 큰 빽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빽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주님의 교회가 있는데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또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제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목사도 하고 교인들도 하니까 뭐 아무렇게나 규칙도 없고 아무렇게나 하니 나도 아무렇게나 하겠다.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파다하게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속히 오셔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가 구원자의 무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